기독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교단을 세운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현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교파는 무려 4만 개가 넘어요. 세상은 이를 두고 권력 다툼이라 조롱합니다. 교회가 맨날 싸우니까 이 모양이 됐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다면 이 수많은 교단은 기독교의 완전한 실패작일까요? 어쩌면 이 분열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빅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열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파헤쳐 봅니다. 이야기는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했어요. 밖에서 피어난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박해가 났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십자가가 칼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영적 생명력은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방과 서방이 갈라졌어요. 라틴어를 쓰는 로마 교회, 그리스어를 쓰는 콘스탄노플 교회,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어요. 결국 1054년 서로를 파문하며 완전히 갈라섭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분리해요. 500년 뒤 영국에서는 더 씁쓸한 일이 벌어집니다. 헨리 8세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영국 교회를 로마에서 독립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성공회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로 교회가 또 갈라진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결탁했을 때 십자가는 쉽게 칼이 됩니다. 권력을 향해 휘둘러지는 칼이요. 16세기 독일 한 수도사가 분노합니다. 마틴 루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팔고 있었어요. 돈을 내면 죄가 사라진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영혼이 튀어나온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루터는 95개 논제를 교회 문에 붙이며 외쳤어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루터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건 뭘까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어요. 일반 백성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가 읽어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루터는 이걸 바꿨습니다. 농부도 상인도 아이도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루터의 불꽃은 스위스로 번졌습니다. 장 칼뱅이 등장해요. 칼뱅은 루터보다 한 세대 후의 사람이에요. 루터가 불을 질렀다면 칼뱅은 그 불에 집을 지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신학 체계를 세운 거예요. 칼뱅하면 예정문이 유명하죠.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교리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럼 뭘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칼뱅의 핵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인간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는 신학이에요. 칼뱅은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가르쳤어요. 직업 소명. 당시 사람들은 성직자만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농부, 상인, 장인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칼뱅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여러분이 밭을 가는 것도 물건을 파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었어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 상상해보세요. 교회 운영도 달랐어요. 교황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구조. 민주적인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장로교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은 시기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어요.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태어나면 자동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국가와 교회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신앙은 국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입술로 믿음을 선언한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주장이 왜 위험했을까요? 국가 체제를 흔드는 거였거든요.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는 건 국가가 정해준 종교를 거부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익사형, 화형,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외친 거예요. 이들은 제세례파라고 불렸어요. 훗날 침례교 전통에도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침례교의 핵심은 뭘까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로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상징이에요.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황이라는 중개자를 없애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오직 말씀으로 직결시켰다는 겁니다. 내 손에 성경을 달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외침이었어요. 교리가 아무리 완벽해져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이 한창이에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탄광에서는 광부들이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빈민가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넘쳐났어요.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교리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론이 맞느냐, 자유의지가 맞느냐, 신학은 점점 정교해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은 돌보지 않았어요.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이때 한 성공의 신부가 교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존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는 서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탄광촌으로 갔어요. 새벽 5시에 광부들이 탄광으로 내려가기 전에 설교했습니다. 들판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웨슬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1738년 5월 올더스게이트 거리. 작은 집회에서 누군가 루터가 쓴 서문을 낭독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에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을 위해 신뢰하게 되었다.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온 순간이에요. 웨슬리는 방법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규칙적인 기도, 성경 읽기, 성찬 금식 이런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무리를 메소디스트 불렀어요.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감리교입니다. 메소디스트를 한자로 옮긴 거예요. 감리교의 핵심은 뭘까요? 성화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것. 칼뱅의 장로교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에 집중했다면 웨슬리의 감리교는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했어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감리교의 DNA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웨슬리로부터 약 170년 뒤인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의 낡은 창고 건물에서 기도회가 열렸어요. 인도자는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설교자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이 극심해서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에서는 달랐어요. 흑인, 백인, 히스패닉, 가난한 자, 불류한 자, 남자 여자 모두가 함께 엉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소리 질렀어요. 질서 정연한 예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부흥은 3년간 계속됐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오순절 운동을 퍼뜨렸어요. 오늘날 순복음 교회, 하나님의 성회 등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이 흐름 안에 있어요. 오순절 교회의 핵심은 뭘까요? 성령 체험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 방언, 신유, 예언 같은 은사들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지금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파고든 교파들, 개인의 고백을 강조한 교파들, 성령 체험을 중시한 교파들, 각자 다른 색깔이지만 모두 같은 복음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교파가 다양한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단은 뭐가 다른 걸까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을 이단 또는 이단적 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분류되는 단체들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든 단체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특징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첫째,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오신다고 단정 짓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에서 재림운동의 지도자 윌리엄 밀러는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했어요. 물론 틀렸습니다. 이 운동의 일부가 나중에 제7난식교로 발전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여러 번 종말을 예언했고 다 빗나갔습니다. 둘째, 교주의 신격화 또는 새로운 계시입니다.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는 천사에게서 금판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새로운 경전을 추가했습니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셋째, 배타적 구원관이에요. 우리 단체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머지 신자들은 지상 낙원에서 산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조직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성교회가 놓치고 있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불안, 초대교회의 엄격함에 대한 향수, 선택받았다는 특별함.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린 거예요. 교파와 이단의 차이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십자가와 부활, 삼위일체의 본질을 건드리면 이단이에요. 그릇의 모양이 달라도 담긴 물이 같으면 교파입니다. 물 자체를 바꿔버리면 이단이에요. 지금까지 정리해봤어요.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단들. 복잡하죠?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은 교파들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다 싸우다가 갈라진 거면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인 걸까요? 여기서 두 사람의 통찰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C.S. 루이스예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죠. 혹시 아슬란이 에드먼드 대신 돌탁자 위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 속에 복음을 녹여낸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해요.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기독교는 하나의 큰 집과 같다. 그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 장로교방, 감리교방, 침례교방, 정교회의 방. 방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가구 배치도 다르고 벽지 색깔도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방은 하나의 복도를 공유한다. 그 복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느 방에 들어가든 결국 우리는 같은 복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방의 인테리어는 달라도 복도는 하나입니다. 이단은 뭘까요? 복도를 벗어난 거예요. 아예 다른 집으로 간 거죠. 두 번째는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뉴욕 맨해튼에서 리디머 교회를 세운 분이죠. 그는 도시 안에 다양한 교회가 공존하는 것을 영적 생태계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생각을 빌려 비유하자면 이래요. 건강한 생태에는 다양한 생물이 함께 있어야 균형이 잡히잖아요. 한 종류만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기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순절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적 탐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장로교가 필요해요. 인격적 고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침례교가 손을 내밉니다. 전통과 신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교회가 있어요. 분열이 아니에요. 다양성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은 싸웠는데 하나님은 그 싸움마저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단의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교단 내부가 갈라지고 있어요. 같은 장로교인데 한쪽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한쪽은 반대합니다. 같은 감리교인데 갈라서요. 신학적 분열이 아니라 윤리적 분열이에요. 더 복잡해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탈교단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이다 보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단의 간판보다 말씀의 본질,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움직임이에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단의 전통이 무의미해진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간판은 달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젊은 세대가 다시 발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정치적 욕심과 신학적 고집으로 서로를 정죄하며 갈라섰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인간의 흠집과 분열마저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구석구석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빅피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에 계신가요? 간판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공동체 위에 분열을 넘어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